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고 사업가는 사업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현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강화하는 비결을 알아봅니다. 첫째로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삶에는 경험이 중요하죠. 어떤 일의 경험이 있으면은 자신 있게 그 문제를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쌓이면 여러분 믿음이 강화돼요. 작은 문제를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문제를 기도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은 그 체험이 계속 쌓여져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불가능한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기도하자, 주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21일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이 됐어요.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기도하면 다 응답돼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일어나서 기도가 깊어지질 않았는데 기도가 훈련되니까 청년의 기도 모든 것들이 응답된다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 자체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들어주시네. 친교가 이루어져요. 친밀함이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을 강화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려 할 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런 문제를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소하고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문제를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혹은 내가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데,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데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 제한 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내가 줄 텐데, 얘야,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들어줄 텐데. 또 내 자신의 연약함, 죄.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밑에 나왔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평생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미 다 처리됐어요. 우리는 목욕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발만 씻으면 돼요. 매일마다, 저녁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이 더럽혀져요. 그거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이 죄, 생각하는 것이 죄, 들리는 것이 죄. 그래서 저녁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오. 생각나게 해주시오. 그 고백하면 돼. 자백하면 돼. 회개와 자백이 다릅니다. 회개는 완전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건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자백은 매일 씻는 거예요. 매일 하면 돼.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할 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조금씩 믿음이 강화되어 가는 거예요. 체험이, 기도응답의 체험이, 주님과의 교제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요. 둘째,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냥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그냥 잔잔한 물결같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소원이 있으면은 믿음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소원이 생겨야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 활동하는 거예요.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저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생기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소원을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고 이렇게 믿음이 작용돼야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역사가 오게 돼요. 소원이 없는 삶은 목적지가 없는 망망한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표류하다 삶이 무의미하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는 우리 삶의 전체, 우리가 평생 가야 될 삶의 목표, 큰 소원이죠. 작게는 지금 내게 필요한 현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집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집을 구하기까지 갈등이 많았어. 목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은데 집을 구하는 기도에 내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인가? 이 갈등을 놓고 몇 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또 목사가 집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집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토리노 땅에서 평생 살 거면은 집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구하라.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속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목사가 집을 구하는 세속적인 이 목적 같은 거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잖아요. 만족하셔요? 모든 게 다 만족하셔요?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만족하셔요? 그럼 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필요가 있어요. 구하셔요. 그렇게
목표를 놓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믿음이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목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이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 놀고 싶은 거 절제하고 공부할 거 아니에요. 집중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목표,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 목표를 이뤄나가는 삶이 성화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원을 갖고 기도에 나가는데도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응답이 될까?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에 들려지는 소리들과 여러분 마음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요. 자, 이게 응답이 될까? 이 의심을 물리치고 끝까지 기도해 나가는 방법. 셋째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영상은 놀라운 능력이 돼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어떤 선장님의 미망인이 상담을 왔어요. 남편이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항해하며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나서 남편이 그만 그 침몰하는 배와 함께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바다에서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보고, 자기 남편이 죽은 걸 보고, 아내는 내 아들들만은 바다로 나가지 않기를 원했는데 첫째 아들이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갔어요. 공부하고 나갔어요. 또 풍랑을 만나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또 나도 바다로 나가고 싶어요. 나도 아버지를 따라 그 항해사가 되고 싶어요. 나갔어요. 또 풍랑을 만나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 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이 이망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그 집사님 집에 한번 가보십시다. 갔어요. 집에 갔더니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 거실에 멋진 사진이 하나 붙여져 있는데 그 사진이 그 남편이 파이프 담배를 피고 그 갑판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멋지게 찍은 사진이에요. 커다란 사진이 남편을 기억하면서 붙여놨어요. 그 목사님이 내가 이 가정에 계속해서 항해를 하러 나가서 자식들이 죽게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 사진 당장 떼어버리시고 저기에다가 그 푸른 들판에 목초지에 양과 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붙이셔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집사님,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그 바라보는 것에 끌려간다거나 그 현실이 내게로 끌려온다거나 하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저 멋진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아버지 죽음을 알고도 그 위험을 알고도 끌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도 계속 항해사가 되겠다는데 사진을 바꿔보시고 그림을 멋지게 초원의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어요. 아들이 막내가 어머니, 내가 항해사가 되지 않고 그냥 농사 짓고 살게요. 이게 실화입니다. 바라보는 것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믿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신 성경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이방 땅을 향해 떠나갔어요. 근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85세가 가까이 갔는데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는 거죠. 정말 내가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게 실현될 것인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장막 생활인데 들어오셔요. 장막 생활인데 하나님이 장막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붙잡고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컨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 들었겠어요? 기도할 때 들었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겠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이끌어 장막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라.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또 좀 시골에 사시는 분들, 밤에 나가면은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해 서울에서도 그냥 온통 하늘에 그 별들이 가득 차 있었어. 은하수가 분명히 보였었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는 분들은 별이 얼마나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자, 그걸 아브라함이 보게 하셨어요. 그 영상이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 내 자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장막 생활이니까 밤만 되면 그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보고, 아, 내 자식이 저렇게 많아진대.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영상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도 영상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마음의 영상을 그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우리 젊은 시절에는 기도를 크게 하고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응답이 빠르고 대부분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셔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신속하고 빠르게 분명하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하시고, 말에는 내 자신과 이웃과 환경을 움직이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삶에 죽고 사는 것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혀의 권세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죽음과 삶에 대한 문제로 비유하신 것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문제에 우리 말이 영향을 끼치는데 죽고 사는 것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삶의 부분이에요. 먼저 말은 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신경의 베이스 캠프가 언어 중추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피곤하다 그러면은 이 온몸의 메커니즘이, 자, 본부에서 피곤하십니다. 피곤한 방향으로 움직여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은요, 어떤 잘 속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신경은 지금 내 상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지라도 내가 건강하다고 얘기하면은 건강한 줄 알고 움직여지게 돼 있고, 내가 기쁘다고 하면은 마음에서 엔돌핀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얼굴이 요즘 왜 그러셔요? 어디 아프셔요? 얼굴이 안 됐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어디가 아픈가? 그래? 가서 거울을 보게 돼. 그러면서 갑자기 그 기운이 빠지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은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시고.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으셔요? 살이 많이 빠지셨네, 여자분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 말대로 하루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은 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에 초자연적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의 힘을 실험하기 위해 밥을 두 개의 그릇에다가 담아서 열흘간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밥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 매일마다 나의 양식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고, 하나의 밥에는 내가 너를 먹어서 이렇게 살이 찌는 거야. 그리고 너만 생각하면 먹고 싶긴 한데 짜증나고, 네가 너무 미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사진 올렸죠? 네. 보세요. 말만 한 거예요. 열흘간. 한 개의 밥에는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감사하다,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흘간 약간의 곰팡이가 폈는데, 그 곰팡이가 아주 뽀얗고 좋은 곰팡이들이에요. 근데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말을 한 거는 새카맣게 밥이 썩어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말을 듣는 저 밥이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말이 나가서 오직 말의 능력으로, 말을 받는 밥에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오직 우리 말의 능력으로 이 자연 현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환경을 향해서 나는 성경이 기록된 바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잘된 사람이므로 내 환경에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건강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의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나는 건강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 모든 질병을 대속해 주셨으므로 나는 건강해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온몸의 메커니즘이 건강을 향해서 움직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라가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매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환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말이 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과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더 깊은 그리고 더 중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여호수아가 전쟁 중이었어요. 아말렉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고대 전쟁은 해가 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캄캄해지니까. 그런데 막 이기고 있어서 조금만 더 밀고 가면 완벽한 승리가 될 텐데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달은 멈출지어다. 저 아얄론 골짜기에 해도 멈출지어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해와 달이 인간의 말을 듣고 멈춰진 현상,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도 멈추는데 여러분들의 현실 왜 안 움직여지겠어요? 문은 열려질지어다. 닫혀진 문은 열려질지어다. 하늘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환경의 문은 열려질지어다. 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이왕 한 세상 사는 거 하나님이 내 분야에서 높여주셔서 그 영향력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는 비결이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신앙의 체험을 쌓아가고 소원을 분명히 하고 그 소원과 꿈이 기도 제목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마음에 선명히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